오늘도 끊을 수 없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팬데믹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9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할 때 먼저 한 번 더 큰 그림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평생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부르짖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이죠. 즉,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로마 교회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자,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 출신들이었고요. 또 한 그룹은 이방인 출신들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모두 다 그것을 좋게만 여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겠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9장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입니까? 내 고륙 친척, 즉 유대민족을 의미하는데 유대민족을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나는 감당하겠다. 유대민족들을 위한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혹 가질 수도 있을 마음의 불편함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들의 장점을 한 번 더 부각시키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아, 얼마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민족인지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자랑할 만하며 또 감사할 만하며 간직할 만한 귀한 영적 유산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잘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서 관용의 마음 또 오픈된 마인드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분석이 불가능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야곱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왜 야곱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삶을 분석하곤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unfair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선택은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긍휼의 그릇을, 어떤 이에게는 분노의 그릇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누구에게 긍휼을 또 누구에게 진노를 베풀까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결정을 번복했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며, 둘째,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려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 은혜에 동의하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했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 생각은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타당한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것, 의를 제대로 행한 적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부르심의 은총이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시작부터 줄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의 삶과 길을 따르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선택이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를 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시킬 자, 중간에서 빼앗아갈 자 없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라고 따질지라도 그 비난과 고소가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담대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